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성전에서 만나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지난주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그 교회와 학원 중에서 교회에 오는 것으로 선택을 하면서 성적이 좋아지길 기대했던 학생이 그냥 이미 어떤 한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너무나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닌 게 너무나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걸 내 삶에 적용하려면 저는 언제나 교회에 오는 것으로 뭔가 보상받기를 원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들의 선택이 매 순간 어려울 때가 많은데 주님의 인도하시는 길대로 선택하는 게 더 맞는 길이라고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새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찬송을 준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들지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짓지 말고 속속히 나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명령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영원하신 주의 사랑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묵상으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삶의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자녀로 열심히 사시느라 고생 많으셨을 겁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품속에서 또 평안함과 안식을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2월 14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는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대표 기도는 우리 김시우 성도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언제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 우리 도와주시고 우리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화를 냈습니다. 노력했는데도 계속 화를 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복주는 기계로 생각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저주를 주는 기계로 생각하지 않고 불완전하고 왜곡된 오늘날의 세상을 활용하고 계심을 인정해야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고통을 당하시고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주신 해야 할 일들을 묵묵히 해나가겠습니다. 요즘 독감이 유행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잘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우리 교회 사람들이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특송을 조금 준비해야 되거든요. 잠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시우가 직접 쓴 거예요. 기도문. 네, 직접 쓴 거고요. 지금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거 하면서 지금 시우가 우리 어른들은 애들 한 명 나왔으니까 내 기도가 한 주 밀리겠구나 뭐 이렇게 좋아하시겠습니다만
예, 좋아해도 계속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오늘 잠시만요.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요 앞에 우리가 지금 다들 연습하고 훈련하신 분들이잖아요. 지금 엄청 떨려갖고 이거 하는 순간에 자기를 자꾸 쳐다보면 긴장된다고 영상을 하나 시선을 좀 돌릴 영상을 발현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여름에 했던 침례 영상을 일단 준비했어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알죠? 시선을 자꾸 일로 주시면 안 돼요. 여기 긴장하니까. 그래서 시선을 이쪽으로 보내주시고 귀로만 잘 들어주시면 됩니다. 이 말 괜히 했나? 더 볼 것 같은데 잠깐. 자, 일단 차렷 앉아서 경례. 자, 우리 세 분께서 우리 임마누엘 찬양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화면부터 돌릴게요. 잠깐 한 번 더 눌러줘야 돼요. 네. 자, 인사도 안 하고 자, 자 차렷 경례 수고하셨습니다. 대충 영상하고도 대충 맞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게 원래 그 실전에서는 연습에 한
한 70% 정도 올라요. 그 정도 나오는 건데 잘하셨습니다. 이제야 좀 제 마음이 좀 편하네요. 감사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어제부터 계속 떨린다고 자보고 그래갖고 저도 계속 떨었네요. 잘하면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3절 한 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 로마서 8장 23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죄송해요. 제가 이걸 잘못 적었네요. 26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적었어요. 26절 한 절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27절 28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사실 오늘은 18절부터 28절까지인데 제가 다 읽기가 좀 그래서 오늘은 이 로마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빚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질문부터 잠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자녀에게 무엇을 공급해 주어야 될까? 자,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지혜로운 자녀로 키우려면 내 자녀를 지혜로운 자녀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뭘 공급해 주면 좋을까요? 자녀를 지혜로운 자녀로 만들려면 뭘 공급해 주면 자녀가 지혜롭게 될 수 있을까요? 말씀. 뭐 책도 좀 읽게 하고 하면 더 도움이 되려나요? 근데 그거보다도 여러분 우리 지혜는 언제 생기죠? 요거 조금 어렵게 생각할 건 없습니다만 사실은 지혜라는 건 어려운 상황과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때로는 실패하는 상황 그것들을 겪으면서 사람들에게 지혜라는 게 생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지혜로운 자녀로 키우려면 사실은 실패할 수 있는 어려운 상황을 공급해 줘야 됩니다. 그렇겠죠? 그래야 아이가 실패도 겪고 어려운 문제 앞에서 고민하고 골똘하면서 그 과정을 거치면서 지혜로워지는 거죠. 어느 날 아침에 한순간에 애가 지혜로워질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아이들의 양육을 맡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이들이 실패할 수 있는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도록 공급해 줘야 되죠. 그런 상황을. 아이들을 용기 있는 자녀로 만들려고 그러면요. 뭘 공급해 줘야 되죠? 용기라는 게 어디 마트 가서 사서 주면 되는 거면 되겠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기 있는 자녀를 키우려면 두렵고 떨리는 상황을 아이들한테 공급해 줘야 됩니다. 그곳에서 두려움도 느끼고 떨림도 느끼면서 그 과정을 거치면서 용기라는 게 생기니까 그렇습니다. 자, 아이들이 인내와 끈기 있는 자녀로 키우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아이들이 인내와 끈기 있는 자녀로 만들려면 원하는 것이 지연되는 상황을 공급해 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이가 기다려 볼 줄도 알고 자기가 갖고 싶거나 원하는 것이 지연되더라도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을 줘야 그곳에서 그것을 기다리면서 아이들의 끈기와 인내라는 것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겠죠. 감사하는 자녀로 아이들을 키우려면요. 결핍과 부족한 상황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없는 상황을 겪어봐야 내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를 알게 되니까요. 맞습니까? 동의하시죠? 자, 믿음이 참되고 순수한 믿음을 가진 자녀로 키우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유혹받는 상황 자체가 있어야지만 내 믿음이 참된지 아닌지를 알 수 있고, 또 유혹하는 상황에 있어 봐야 내 믿음이 진짜 순수한 건지를 파악할 수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 놓여 있어야만 믿음에 순수하고 참된 믿음을 갖는 자녀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자, 왼쪽 상황을 아마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이해하시고 당연히 이성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이거 아니고 지혜롭고 용기 있고 인내와 끈기와 감사가 있는 자녀로 만들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내 자녀가 지혜롭고 용기 있고 인내와 끈기와 감사와 좋은 믿음의 자녀를 키우려면 실패할 수 있는 어려운 상황과 두렵고 떨리고 지연되고 결핍한 상황을 아이들에게 공급해 줘야 되죠. 그래야만 아이들이 그곳에서 이런 지혜라는 가치, 용기라는 가치, 인내와 끈기, 감사라는 가치를 분명히 배울 수 있게 될 겁니다. 근데 부모들은 왼쪽의 상황을 자녀들에게 잘 제공하지 않죠. 왜 그렇죠? 아이들이 지혜롭고 용기 있고 인내와 끈기와 감사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니까는 아니잖아요. 그건 아닌데 왜 공급하지 않죠? 아이들이 실패하고 두려워하고 지연되고 결핍인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걸 못 참으니까죠. 맞습니까? 아이들이 그곳에서 고생하는 걸 보기가 싫은 거죠. 이게 옛날에는 제가 볼 때는 과거 저희 부모님 세대는 모두 다 이런 상황이 강제적으로 돼 있었지 않습니까? 삶이 어렵고 다들 먹고 살기 힘들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점점 저희가 이제 경제도 발전하고 하면서 이런 상황 자체가 우리에게 잘 주어지지 않으니까 실제로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공간도 용기, 인내, 끈기, 감사 이런 걸 배울 수 있는 시대적인 상황도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그런데 이게 맞아. 정말 이 아이를 지혜롭고 용기 있고 이렇게 키우려면 어려운 상황을 아이들에게 공급해 줘야 돼를 안다 할지라도 나만 공급해 주고 싶은데 옆에 애들은 다 편안하고 좋고 결핍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상황으로 만든 아이들을 보면 내 아이들만 거기에 넣는 게 늘 가슴 아프죠. 그래서 이성적으로는 아이들에게 어려운 상황을 공급해 주는 게 아이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걸 알지만 우리는 감정적으로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아이들에게 불편함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기다리지 않게 하고 바로바로 공급해 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이들을 사랑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다른 식으로 보면 아이들을 망치고 있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진짜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이 지혜롭고 용기 있고 인내와 끈기와 감사하는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능력 있는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정말 그걸 원하는 부모가 있다면 분명히 아이들을 이 어려운 상황을 아이들에게 공급해 줄 겁니다. 그거 아니고는 이렇게 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만 주면 되느냐? 이러한 어려운 상황만 우리가 공급해주면 아이들이 지혜롭고 용기 있고 인내와 끈기와 감사한 자녀로 아이들이 성장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필요 조건은 되는데 충분 조건은 되지 않죠. 문제는 아이들이 그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아이들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예 그냥 까부러지는 일도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상황만 무조건 아이들에게 주어졌다고 해서 아이들이 지혜롭게 되거나 용기 있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 상황을 돌파하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야만 그러한 가치들이 자기에게 생기죠. 따라서 자녀들을 정말 지혜로운 자녀와 용기 있고 인내와 끈기와 감사한 자녀를 키우려고 그걸 우리가 원한다면 첫째, 부모는 아이들에게 어려운 상황을 제공해 줘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 상황 속에서 빠져나와서 이겨낼 수 있도록 응원해주고 도와주는 역할은 하긴 해야 되죠. 그래서 거기까지 역할을 해야 됩니다. 부모는.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잘 안 되죠. 그래서 정말 아이들이 지혜롭게 되고 용기 있게 되려면 또 하나의 조건이 있는데 이번엔 아이들 쪽이요. 그 상황이 공급되는 자녀들이 받는 자녀들이 왜 나한테만 이런 상황을 자꾸 강요합니까? 라고 외치는 게 아니라 아이들 자체가 이 어려운 상황 자체가 아니라 이를 더 큰 가치를 잃을 수 있는 기회로 바라볼 수 있는 자녀들의 안목도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상황에 대해서 왜 나만 아이폰을 안 주는 겁니까? 이렇게 내 친구 반에 있는 애들은 다 아이폰이 있는데 너는 아이폰을 갖지 말고
책을 더 읽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한다고 봅시다. 근데 아이들이 왜 내 주변에 있는 아이들은 다 아이폰인데 왜 나만 없습니까? 혹시 나를 주워온 거 아니에요? 날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그렇죠. 이렇게 되면 아이들은 더 크게 성장할 수 없겠죠. 그래서 원하기는 우리 아이들이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이게 부모가 나를 미워하거나 나를 싫어하거나 귀찮아서가 아니라 정말 내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기회를 주는 거구나라는 것을 아이들이 볼 수만 있다면, 아이들이 그런 안목만 가지고 있다면 정말 지혜로운 아이로 잘 커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얘들아,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이런 안목을 갖는다는 거. 그러니까 아이들은 일단 눈에 보이는 상황만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늘 징징 짜고 뭐 이러고 막 울고 뭐 말도 안 듣고 그러니까 우리도 귀찮아서 막 다 제공해 주는데, 부모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진정한 어려운 상황을, 아이들이 견뎌낼 수 있는 어려운 상황을 용기 있게 제공해 주고, 아이들은 그 상황에 대해서 이걸 기회로 여길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이걸 통해서 내가 더 큰 가치를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다면, 그래 내가 아이폰은 아니라 책을 보는 게 앞으로 나의 독해력과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것 같아라는 마음을 갖고 그것을 해내는 아이들이 있다면 정말 최상의 어떤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좀 우리 아이들, 우리 부모들 모두 다 좀 일구어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로직이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에 거의 그대로 투영되고 적용된다는 것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 세상에 대한 성경적 관점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것인가,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야만, 이걸 제대로 바라볼 수 있어야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성경적 관점을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는 일단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리적인 지구와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떤 물리적인 질서들, 자연 법칙 모두 다 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상이라는 것을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건, 이 세상은 지금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전해지고 있는 세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반 은총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을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모두에게 해와 그 비를 공평하게 내려주시고 있다는 예수님의 이 말, 이걸 일반적으로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큰 세상, 지구라는 물리적 세상과 모든 법칙들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모두 다 공평하게 전해지고 있다는 거. 이건 뭐 어려운 거 아니죠. 다들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알고 있으니까.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성경적 관점의 이 세상에 대한 관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매우 중요한데, 사실 이걸 우리가 평상시에는 별로 이걸 잊어먹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이 세상은 그런데 죄로 인해서 깨지고 왜곡됐으며 현재는 사탄의 영향하에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이고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는 지금 이 세상이 무슨 사탄이고 깨져 있고 이런 게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이미 깨져 있는 상태이고, 그 깨져 있는 상황을 비집고 들어와 지금 사탄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 사탄의 영향 안에 이 세상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렇다는 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탄이 우리의 늘 옆에서 우리를 이렇게 너무 사탄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사탄에 의해서, 사탄의 시스템에 의해서 이 세상이 지금 돌아가고 있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간 죄로 인해 깨지고 왜곡된 사탄의 영향하에 우리는, 이 세상은 지금 놓여 있다는 것은 성경이 명확하게 말한 내용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에베소서 2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현재는 사탄의 영이 우리 이 세상을 지금 사로잡고 있는 상태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셋째,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그러나 참된 왕이요 우주적 통치자는 오직 하나님이며, 그러니까 실제 물론 사탄이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만,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만 더 큰 관점에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참된 왕이요 우주적 통치자는 오직 하나님이며 일시적이고 제한적으로 사탄의 활동과 영향을 허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이 지금도 통치하시다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럼과 동시에 사탄이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자,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 자체를 허용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은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언뜻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통치자가 아닌 거 아니야? 뭐 이런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렇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뭐 훨씬 더 잘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땅에서 너무 잘 되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도 많이 보고 이 땅에 일반 재해나 이런 것들이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를 구별해서 지금 오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진짜 통치자가 아닌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왜냐하면 사탄의 영향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이 근본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진짜 통치자예요. 이걸 드러내는 게 성경의 이야기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이 이 부분을 강력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 눈으로 볼 때는 세상의 왕들이 이 세상의 통치자 같지만 하늘로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신 모습을 바라보는 장면, 그 장면이 요한계시록 초반에 나오는 장면이고 그것이 우리를 희망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봤던 욥기 얘기도 하나님께서 사탄을 통제하여 이 세상에서 일하게 만드시는 장면도 나오고요. 실제로 주기도문에서도 우리를 시험에 들지 하게 마시고 악에서 구해달라는 예수님이 그 기도를 하라는 건 이미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을 허용하고 있다는 걸 전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한 이 세 가지 관점, 하나님이 크게 통치하고 계시다. 오직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곳이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건 맞지만 사탄에 의해서 지금은 한시적으로 또 일시적으로는 사탄이 영향을 크게 미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 정도의 관점을 꼭 갖고 계셔야 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두 번째를 자꾸 잊어먹어요. 사탄이 이 세상을 현재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먹고 하나님의 통치자라고만 얘기하지 그 중간에 하나님이 허용하고 있는 이 사탄의 영향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분명히 인정하시고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려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한번 볼게요. 대체 사탄은 이 세상에서 무슨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목적은 뭔가, 활동하고 있는 목적은 뭔가, 이 부분도 저희가 조금 더 정확히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는 지금 일반 은총이 있고 그러나 깨진 질서와 사탄의 영향 하에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데 대체 사탄은 그곳에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볼 때 한마디로 말하면 사탄은 무슨 일을 하냐면 사탄은 인간을 유혹하고 시험하며 거짓으로 인간들을 속이고 마음을 혼미케 해서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종국에는 멸망시키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고 그의 활동의 내용이라는 게 성경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혼미케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결국 우리를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고 그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은 곳에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한마디로만 하나만 보자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이요. 근신하고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다닌다라는 이 말씀으로 대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탄은 지금 두루다니면서 늘 이거 내가 유혹하고 시험하고 속이고 혼미케 해서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려는 활동을 지금도 눈을 부릅뜨고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사탄은 그럼 어떤 방식으로 그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시험하고 혼미케 하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할까요? 요 사탄의 크게 두 가지, 역사적으로 보자면 성경에서도 얘기하지만 사탄이 크게 활용하는 수단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일단 세속적 욕망입니다. 이게 사탄이 가장 활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부와 성공하고자 하는 그 마음, 욕망을 가지고 인간을 유혹하고 시험하고 속이고 혼미케 합니다. 이것도 워낙 많이 나와 있는 부분이긴 한데 또 하나 요거와 연관돼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데 있어서 쓰는 무기는 뭐냐면 세상적 욕망과 함께 두려움이요. 즉 세상적 욕망을 가지지 못했을 때 가지는 마음속의 두려움. 사람들이 나를 실패자로 바라보고 나를 가난뱅이로 바라보고 나를 덜 떨어진 사람으로 보는 것에 대한 두려움. 사실 이 감정과 욕망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굉장히 유혹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 중에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잘못된 교훈 이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초기부터 예수님이 당시부터 시작해서 초기부터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함에 있어서 가장 크게 활용했던 부분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교훈, 하나님을 얘기하고 예수를 얘기하나 잘못된 얘기를 통해서 잘못된 걸로 끌고 가는 거. 사실은 세상적 욕망을 갖고 유혹하는 것도 무섭긴 한데 이것도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잘못된 교훈.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거냐면 내가 잘 믿고 있구나를 라고 생각하지만 잘못 믿는 경우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탄이 가장 유용하게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 한번 빠지면 돌아올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는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이 활용하고, 특별히 잘못된 교훈과 함께 사탄이 이용한 것 중에 하나는 신비와 이적이지요. 그래서 보통 이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곳이 신비와 이적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사람들을 흔들리게 만듭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는 신비와 이적도 있지만 이단들이 주는 신비와 이적도 엄청 많거든요. 성경에서도 마지막 날에 그들이 다양한 이적들과 신비로 너희를 유혹할 거라는 건 이미 예정되어 있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지금도 세상적 욕망과 그것을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운 감정, 또 잘못된 교훈, 그들이 갖고 있는 신비와 이적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시험하며 속이고 불순종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고 있다는 그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은 다 평안하게 그냥 돌아가는 것 같지만 이 활동이 있다는 걸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을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성경에서 그래서 어둠이라고 지칭을 많이 해요. 이 세상은 어둠이다. 그래서 이 어둠의 권세가 있는 이 세상, 그리고 이 어둠 속에서 우리는 빛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성경에서 보면 어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거예요. 뭐냐면 대체 이거는 알겠는데 그럼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면 대체 왜 하나님은 사탄의 활동을 허용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왜 그의 백성이 고난과 악의 영향을 받고 있도록 그냥 두고 계시는가, 이 질문이죠. 왜 그걸 허용하시는 거냐의 문제입니다. 아니, 그들을, 나쁜 놈들은 빨리빨리 솎아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하고 좋은 사람들에게는 축복을 주시면 되지, 왜 그들을 허용해서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있느냐, 사실 이 문제고, 왜 우리가 여전히 악의 영향을 받고 있느냐, 이 문제가 사실은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고, 따로 신정론이라는 하나의 그 론으로 인해서 많이 이야기하는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면 그럴수록 어려운 부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왜 악을 허용하고 계시며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그러한 어려움 속에 살게 만들고 계시느냐, 빨리 이 땅을 치료하시고 깨진 것은 고치시고 사탄은 쫓아내시면 되는데 왜 그걸 안 하고 계시냐의 이 문제죠. 지난주에는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왜 안 하신지는 정확히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사실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걸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정말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뭐 빨리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이 땅이 그렇게 슬프고 고통스러우며 악한 이들이 설치고 그들이 승리자처럼 외치는 이 세상을 계속 허용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명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허용하셨다면 그것조차 담담히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라는 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거였죠. 저도 정확히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게 하나님이 허용한 세상이라면 뭔가 뜻이 있겠지,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일단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알고 싶잖아요. 왜 허용하는지. 뭔가 좀 이유를 저희가 조금 알면 조금 도움이 될 텐데, 그래서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성경적으로 첫째는 성경적으로 볼 때 이 부분을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탄의 활동을 허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첫째는 천국의 아들들에 대한 보호, 그 다음에 사탄과 악인은 반드시 심판된다는 것은 일단 나와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마태복음 13장 24절이 가라지 비유라는 본문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이런 곳인데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가라지 비유를 하셨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밭에다 좋은 곡식을 잘 뿌려놨어요. 근데 어느 날 봤더니 원수가 와서 그 밭에 가라지를 뿌립니다. 그래서 자라고 보니까 좋은 곡식과 가라지가 동시에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종들이 그걸 보고 주인에게 이 가라지들이 지금 같이 자라고 있는데 다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나이까 그랬더니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비유의 이야기는 즉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악인과 선인이 하나님을 믿는 자와 그렇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살고 있는데 그 악인들을 솎아내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러다가 곡식까지 뽑아낼까. 정확하게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들을 악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뽑아내는 것이 의인들에게 어떠한 악영향을 미치는지에 있어서 명확하게는 나와 있진 않으나 짐작만 갈 뿐이지 여하간 천국의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상태가 현재 유지되고 있다는 것, 다 자랄 때까지 보호하기 위하라는 거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저희가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나 여기에서도 명확하게 나오는 건 결국 끝에 가서는 악인과 선인은 분명하게 구별되어서 악인은 곡식은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가고 가라지들은 풀무에 던져진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하나님께서 지금 사탄의 활동을 허용하시고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아 보이는 건 맞지만 첫째 그것은 천국의 아들들 우리를 오히려 보호하기 위함이며 종국에 가서는 그 결과가 반대로 일어난다. 심판이 명확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일단 결은 약간 다르지만 정확한 답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 상태를 일단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 왜 하나님은 사탄의 활동을 그럼 허용하고 계실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또 하나의 중요한 대답으로 제공될 수 있는 부분이 성경에 있습니다. 뭐냐면 많은 이들이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또 하나의 대답입니다. 이제 베드로 후서에 나오는 말인데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즉 예수님께서 빨리 안 오시고 지금 이 상태를 놔두고 계신 것은 많은 사람들,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더 주기 위한 하나의 배려라는 식의 해석입니다. 이것도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해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끝내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믿지 않는 악인들을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이 또 하나 악이 허용되는 이 세상을 바로 멸망시키지 않는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성경적인 하나의 해답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해답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좀 참조 영역이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탄의 활동을 허용하시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악이 허용하며 악을 허용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인들도 어려움과 고통 속에 놓아두시는 근본적인 이유는 저는 세 번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참되고 순수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지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내용을 함께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욥기 이야기를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욥의 고난과 시험을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과 시험을 일부러 주십니다. 아시죠? 그래서 이게 사탄은 이렇게 고소했죠. 욥에게.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게 많으니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지 순수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아니에요. 이걸 고소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탄을 보내셨죠. 네가 그럼 한번 시험해 봐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욥은 시험과 고난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 사탄으로부터 시험과 고난을 겪죠. 그러고 나서 욥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에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면 티끌과 재 가운데서 제가 회개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그동안 자신이 굉장히 교만했던 것 그리고 혹 자신이 굉장히 하나님 안에서 진실하고 순수한 신앙에 부족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욥은 한 단계 성장하는 믿음을 가지죠. 그는 이제 더욱 더 겸손해졌고 자기가 무엇을 믿어야 될지 그리고 어떠한 자세로 믿어야 될지를 새롭게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욥기는 하나님께서 사탄을 허용하셔서 시험과 고난이 오게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욥이 성장하는 모습을 서사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하나 예수님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지만 예수님도 고난과 시험을 당하죠.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사탄으로부터 시험받는 장면 저희가 자주 얘기 드리는 부분인데 근데 되게 특이하게 말씀이 전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죠.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립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데리고 가요. 어느 장소로요? 시험 받는 장소로. 이거 되게 희한하게 들릴 수 있는데,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갑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수를 일부러 광야로 데리고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는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만드시죠. 근데 결국 그걸 왜 하시냐면 사탄의 시험을 겪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성경이 얘기합니다. 즉 예수님이 겪은 고통과 사탄의 시험은 하나님께서 이끌어간 것이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결국 그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 가운데서 기도하시면서 자신이 이 땅에 온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경계하는 건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계시고 그것을 아마 경험하고 더 굳게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시험했을 때 사탄의 어떤 유혹들, 세상의 권세와 유혹, 사탄의 권세에 대해서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힘을 기르시고 결국 사탄을 그 시험을 이겨내시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결국 그 시험을 이겨내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명을 할 준비를 마치시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성령께서 결국 예수님에게 고난과 고통과 시험을 당하게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단단한 마음으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 제자들, 그 교회에게도 마찬가지로 고난과 시험이 계속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믿고 따르는 많은 자들에게 고난과 고통이 끊임없이 다가오고 사탄들의 유혹과 그들이 주는 고난 속에 교회들은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 알다시피. 그러나 제자들은 그 상황에서 이 고난과 시험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시험을 당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인내를 만들어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즉 이걸 하나님의 도구로 생각하고 있다는 측면이죠. 또 하나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보면 이 부분이 훨씬 더 정확히 나오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굉장히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확실함이 키워질 걸로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즉 우리 앞에 놓이는 시험, 사탄의 시험과 세상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계속 다가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해서거나 하나님이 없어서나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사탄을 지금 뽑아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이 결국 우리의 믿음을 확실하게 만들고 이건 얼마나 더 소중한 거냐?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것인데 왜 그것이 귀한 거냐면 결국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뻐해라 이렇게 외치고 있죠. 따라서 제자들은 그들 앞에 끊임없는 사탄의 시험과 고난의 상황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걸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주는 기회. 어떤 기회요? 어떤 가치를 위해서 나에게 주신 기회? 믿음의 확실함을 가질 수 있는 기회로 여기고 기뻐하며 나갔기 때문에 그들은 그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야말로 믿음의 확고함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확고함이라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따라서 성경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과 시험이 온다는 것을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미 전제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참되고 순수한 믿음으로 빚어져 가고 있었음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악을 계속 허용하고 계시는가? 왜 그리스도인들을 끊임없이 고난 속에 왜 능력도 있으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주고 좋은 것으로만 다 공급해주고 있지 않은가?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그것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참되고 순수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로마서 8장 18절 이하 말씀이 쭉 그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28절에서 사실 이 부분을 종결하면서 하나의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28절 한 절만 좀 볼 텐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굉장히 우리에게 많이 익숙한 말씀이죠. 다시 읽어볼게요. 자, 우리가 알거니와요. 자, 이미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한 번 더 상기시키면서 야, 우리 이거 다 알고 있는 거지. 우리 이거 이미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야 하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야. 자, 근데 이 말씀이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많이 오해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일단 핵심적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좀 살펴봐야 되는데, 많은 경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면 지금 뭐가 잘 안 됐어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일을 잘 되게 만드실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현재 내 일이 뭐가 잘 막히고 안 되고 기도해도 안 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잘 되게 만들어 주실 거야 라는 식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그거 잘못된 거라고 저희가 자주 말씀을 좀 드렸어요. 대체 이 말씀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를 오늘 조금 공부해 볼 텐데, 이 부분만 한번 볼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거 사실 단어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어는 첫째는 모든 것이 판타, 이게 이제 모든 것이에요. 그 다음 단어가 슈네르게인데, 우리 보통 시너지를 일으킨다 뭐 이런 말씀 들으시죠? 그러니까 시너지를 일으킨다의 원형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함께 일하다예요. 그러니까 함께 일하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함께 일하다예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에이스라는 그 다음은 전치사인데 이게 보통 for로 하면 됩니다. 뭐뭘 위해서, 뭐뭘 향해서. 그 다음에 아가소는 우리 선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러니까 좋은 것. 그러니까 모든 것이 좋은 것을 향하여서 협력한다는 거예요. 함께 일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루어진다는 단어 자체는 없어요. 이게 우리가 번역상에 나온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 동사는 이루어진다가 아니라 합력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선을 위해서 함께 일한다는 거예요.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일한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선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면서 함께 일한다, 이 뜻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더 이해하려면 대체 여기서 나오는 모든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여기서 모든 것. 그래서 다시 이렇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몸을 향하여 선을 이룬다. 여기서 근데 선이라는 것도 조금 얘기를 해봐야겠는데, 먼저 이것부터 살펴볼게요. 대체 모든 것이 함께 일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 하는 건 여기 18절 이하부터 쭉 보시면 이 얘기가 되는데, 제가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모든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겪는 육체적, 정신적, 환경적, 관계적 고난과 실패와 연약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사탄의 영향 안에서 끊임없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환경적으로, 관계적으로 고난과 실패와 약함을 당하고 있다는 그 약함과 어려움이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 문맥적으로 보면 이게 모든 것이에요. 자, 이것이 결국은 함께 엮여서 작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합력한다는 거, 이게 함께 엮여서 작용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끊임없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움과 고난과 유혹들이 계속 다가오는데 그것이 함께 엮여서, 모든 고난들이 엮여서 작용한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작용해요? 선을 향하여 작용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선이란 게 그럼 대체 뭐냐를 저희가 살펴봐야 되잖아요. 대체 선이 뭔데? 제가 여기서 영어로는 이게 그냥 굿이라고 표현돼요. 그러니까 선 좋다라는 의미예요. 여기 아가손이라는 단어가 그 말은 맞는데 저는 여기서 더 굿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본문 자체 원어에는 이 정관사는 없지만, 그러니까 어떤 특정된 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그냥 다 잘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여기에 선의 개념은 바로 그 특정한 선이 특정돼 있는데, 제가 왜 여기다 덜을 붙여도 의미상으로는 덜을 붙여야 된다고 보냐면 29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9절을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성경으로 보면 29절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선은 뭐냐면, 선이란 건 결국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여기서 나타나는 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이 잘 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여기서 선으로 표현된 거예요. 그러니까 즉 여기서 선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며 29절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서 30절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영화롭게 되는 것이 곧 선입니다. 즉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서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선이고 그 선을 향하여서 모든 것이 지금 함께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28절의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28절 말씀을 한마디로만 이야기해서 다시 정리를 하면 이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요거부터 해야 되네. 자, 근데 여기에서 오늘 보면 주어가 모든 것이잖아요. 이게 주어로 돼 있죠. 모든 것이 합력하는데 그럼 고난이 그냥 지들이 알아서 작동하느냐? 그거 약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의미상의 주어는 하나님이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29절도 하나님이 주어로 바로 등장하기도 하고 실제로 성경 사본 중에 이 앞에 하나님이 붙여 있는 사본들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작용하신다는 것을 이해하는 게 맞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자면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는 자들을 어둠을 허용하고 고난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고 계시다. 이게 오늘 28장 28절의 말씀이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겪으면서 내린 아주 중요한 결론입니다. 우리들이 끊임없이 고난을 당하고 있고 오늘 8장 이하의 말씀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이 세상의 피조세계도 다 신음하면서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이 깨진 질서 때문에. 근데 이 모든 것은 결국은 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기 위해서 지금 작동하고 있으니 이 고난과 이 부족한 이 세상이 주는 우리의 환난을 기쁨과 감사로 여기라는 게 근본적인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뭘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고난을 사용하고 계시니 이 안에서 기뻐하고 이것을 기회로 삼으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정리하겠습니다. 빚으신 하나님, 첫째,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사탄의 유혹과 시험, 깨진 세상 질서 속에서 살도록 허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예측할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고 때로는 내가 원튼 원치 않든 간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탄의 유혹은 지금 우리를 늘 때리고 있으며 아울러서 세상의 많은 고난도 우리에게 올 수 있고 때로는 결핍과 고난의 상황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신 목적은 고난과 시험 속에서 우리를 연단하여서 예수님을 닮아서 참되고 순수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기 위함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하면 되죠?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 고난과 시험과 결핍을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로 보는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이 빚으시는 그 형상을 소망하며 하나님과 협력해야 합니다. 하나님 왜 나는 아이폰을 안 줘요? 세상 사람들은 다 아이폰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아이폰을 안 주셨으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자녀 입장에서는 책을 더 많이 읽으시라는 건가 보다. 그것이 나를 더 훌륭하고 발전적이며 훨씬 더 큰 가치를 주는 기회라고 보는 자녀의 그 시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선으로 하나님과 협력하면 됩니다. 하나님, 이 고난과 고통과 이 결핍이 나에게 있지만 내가 이것을 기회로 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통해서 나를 더 훌륭한 가치 있는 모습으로 빚어가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빚으심의 손길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사오니 저를 아름답게 빚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자녀의 자세이고 성경의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의 지혜 있는 자의 태도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들복교회 성도님들이 이 태도를 갖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멋지게 빚어질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이 말은 사실 여기서도 명확히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으로 우리를 빚어가고 그 연단은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빚고 계십니다. 우리가 순수한 믿음과
참된 믿음으로 이 땅에서 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빚어가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 빚음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우리가 그 가치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고난과 결핍이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살펴봤듯이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회피한다면 우리는 결코 그 안에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지 못할 겁니다. 이것을 기회로 바라봅시다. 그리고 우리를 빚으시는 그 손길에 따라서 멋지게 예수님의 형상대로 모습을 만들어 갑시다. 물론 아픔이 있겠죠. 때로는 반죽으로 막 찰싹찰싹 때리기도 하고 계속 돌기도 하고 모난 것은 깎이기도 하고 분명히 힘들고 아픔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가치는 세상 어떤 것도 바뀔 수 없는 순수한 믿음의 사람, 참된 믿음의 사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빚어가는 그 모습을 소망하면서 그 하나님의 손길에 그 빚으심에 협력하고 감사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땅의 어떠한 가치보다도 좋은 것임을, 훌륭한 것임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허용하고 계시는 다양한 고난의 상황들을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매일 그 어려움을 치워달라고 울고불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자가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 지혜를 배우고 믿음을 배우며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을 배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어려움 속에서 주여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쓰러질 때마다 우리를 일으키시고 함께 걸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을 느끼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조금 바쁠 예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1시 이제 오늘은 저희 우리 그 백장미 모임 있잖아요. 그래서 식사하고 주방 정리가 좀 빨리 끝내고 한 1시 10분부터 여기서 하죠. 예, 성전에서 우리 백장미 모임, 우리 여성 성도들 모임이에요. 그래서 오랜만에 하는 거니까 잠깐 모여주시면 되고, 저희가 이제 다음 주 주일 예배 끝나고 올해 12월에는 저희가 성탄절 예배 한 번 더 있고요. 아시죠?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한 번 더 있다는 거 요거 알고 계셔야 되는 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이렇게 뭐 이렇게 특별히 준비할 건 없는데 여간 크리스마스 예배 한 번 더 있고 송구영신 예배 있다는 건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식사하고 빨리 다들 도와주셔서 주말 정리 빨리 하고 1시 10분 정도부터 백장미 모임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고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주시는 특권이며 기회임을 이 시간 입술로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것이 우리들 앞에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또한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고난 속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용기를 주옵소서. 그를 통하여 영화롭게 진정한 하나님의 제자로 만들어가는 그 날을 소망하며 그 고통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끊임없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예물로 나왔습니다. 예물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주신 이 구원의 은혜와 아울러서 우리를 빚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그 안에서 만족하며 행복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쓰인 예물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